오늘 주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귀한 찬양 들려준 우리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언제나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박물관이 그래도 꽤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물방울 화가라고 불리는 이 김창렬 화가의 미술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김창렬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화가 중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별히 물방울을 굉장히 평생 동안 공들여서 열심히 그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치한 조형물, 또 미술, 또 회화 작품까지 거의 다 물방울 그림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 휴가 때 제가 그 미술관을 방문해서 그림을 감상하고 작품을 보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하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림을 몇 점 같이 감상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자로 새겨진 바탕에 물방울을 물감으로 그린 겁니다. 사진 아니고요. 그림입니다. 다음 물방울. 이 물방울이라는 그림 제목도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그래서 2013년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다음 물방울은 이 그림의 이름이 회기입니다. 회기. 돌아간다라는 뜻이겠죠. 자세히 보면 밑에 한자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 가지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 바탕 위에 물방울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느낌이 있으세요? 이 물방울을 그가 그리면서 취했던 미술 형태는 극사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 표현을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방울을 그냥 사실주의로 그렸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린 물방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경과 똑같이 반영된 물방울들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도 보면 황토색 배경에는 물방울이 황토색을 담고 있고, 파란색 배경의 물방울은 파란색을 담고 있고, 심지어 어떤 작품들은 무지개색을 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물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나 담길 수 있잖아요. 사각 틀에도 담겨질 수 있고, 빨간 이 동그란 틀에도 담겨질 수 있습니다. 기다란 대롱에도 물은 따라 들어가고요. 아주 넓은 곳에서 물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나 늘 있을 수 있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 물과 같이 유연성을 가지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한테 맞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포용성이에요. 가만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물방울 그림이 또 물방울이 실제로 주변의 것들을 반영하고 투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너무 귀한 가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신앙적으로도 이건 내 신앙이니까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주님의 방법들을 내 삶에 반영하는 거죠. 주님의 믿음을 내 삶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사하고 투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의 포용성, 이런 것들이 그의 그림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이런 신앙적 해석까지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물이 가지고 있는 맑음이 있잖아요. 깨끗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순수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순수함을 잃을 때가 많아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빠지는 건 아닌데요. 순수함은 초기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정말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했던 신앙이 이제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복잡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조금은 탁해진 면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에 신앙적 순수성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름에 김창렬 미술관 가서 생각했던 3가지, 이 정도 깨달으면 가도 괜찮죠. 게다가 이제 물방울은요, 우리 생명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틴의 특징상 이 물이 너무나도 귀한 나라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야 살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강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된 강이라고는 거의 요단강 하나입니다. 이 요단강이 정말 생명의 젖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강들은 우기 때 있다가 건기 때는 다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강들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의 가치를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지만 성경을 그냥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샘이에요. 다른 번역 성경은 다 샘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샘을 발견하고 샘을 통해 생명을 얻는데 그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도 당신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 당신이 자기 자신을 물이라고 표현한 본문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내가 주는 물에 대한 표현을 한 거고,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에게 생명의 샘, 생명의 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다가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신앙적으로도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환상을 보게 된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는 없어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이제 망해도 정말 심하게 망해서 폭삭 망했습니다. 너무 폭삭 망하니까 희망이라는 게 도저히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죠.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씩 무슨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냐면 이젠 포기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하나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정말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정말 환상이 환상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포로기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주고 그리고 회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을 이끌어 갔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성전문입니다. 성전문에 에스겔이 갔더니 바로 성전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는 겁니다. 처음에 물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물이 스며들듯이 나왔겠죠. 정말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천척을 가서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이르고, 다시 천척을 가서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천척을 가서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데 어디로 흘러가냐? 바다로 흘러가는, 그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고, 이 물이 흘러가는 그 곳마다 강 주변에 그리고 바다 주변에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을 만하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초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죽음의 바다였던 곳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처럼 크고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그들, 좌절하고 있었던 그들, 우리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가슴에,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바로 그러한 희망과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물론 굉장히 다양하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크게 세 가지의 부분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 이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에요.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물의 결정이요, 사람의 감정을 통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물을 대할 때는 그 물의 결정이, 그 얼음의 결정이 아름답게 생기는데, 악마, 미움, 그리고 또 비난, 이런 감정일 때는 결정이 깨져서 보기 흉해진다는 거죠. 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거나 결정이 흉하게 깨지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아름답게 바뀌어진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고, 이 결정이 깨져버린 물을 마시게 되면 인간 건강에 치명타가 된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물론 논란이 많아요. 이런 유의 책들을, 이런 유의 이론을 뭐라 그러냐면 유사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근데 이게 옳든지 그르든지 저는 이 지점에 조금 주목하고 싶은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아름다운 감정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 사물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민감한 게 물이라는 거고요. 좋은 물을 마셔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물 마시려고 애 많이 쓰잖아요. 물 우리 사서 먹잖아요. 옛날에 그냥 먹던 물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 사다가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물 가려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가끔 약수터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약수터 좋은 물 마시려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약수터에 가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산에 올라와서 약수물 받으려고 물통을 다 들고 와서 줄을 쫙 세워요. 그러면 그 물통에서 약수물 받아다가 좋은 물이라고 이렇게 막 마셨던 기억.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물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수터는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약수물을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수기 집에다 놓고 물 골라서 먹잖아요. 아무 물이나 막 안 먹잖아요. 그뿐 아니죠. 좋은 물 먹으려고 어떻게까지 합니까? 성경에 나오듯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게 아니라 시절을 쫓아서 고로쇠나무 수액을 받아 먹고 있어요. 심지어 웬만한 음료, 웬만한 물로 만드는 각종 이 제품들은 이 물이 어디에서 떠온 물이냐, 어디를 파서 얻은 물이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세계에서 가장 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찾아보고 나서 이 정도면 한번 같이 알아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코나 니가리 워터라는 물입니다. 이게 하와이 해양의 2000피트 수심에서 퍼낸 물을 정제해서 액기스로 만든 물인데요. 이게 먹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물에 희석해서 먹든지 얼음에 띄워 마시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냥 여기 제품에 써 있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피부 노화 방지, 그 다음에 체중 감량. 이 물을 마시면 피부도 노화가 방지되고 체중도 감량된대요. 관심이 좀 가죠.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좀 나눠 마시려고 알아봤더니 750ml, 리터 아니고 750ml. 그러니까 우리 생수병으로 한 병 반이죠.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거는 내가 먹을 물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물 없나 찾아봤더니 이 물도 있더라고요. 벌써 딱 고급스러워 좋아 보이죠? 이 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엑소시아 골드라는 물입니다. 이 물은요, 이탈리아에서 퍼낸 광천수를 순금으로 24K 순금으로 18K, 14K 아니에요. 24K로 정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효과가 있는데 일단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이 물도 노화 방지에 기가 막힌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서 또 가격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은 더합니다. 1리터에 300만 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마시고 싶은데 이것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두 물의 특징이 있죠. 어떤 식으로 물이 만들어졌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퍼왔냐. 이것 가지고 물의 가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요, 어디서부터 흐른 물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 바다에 이미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바다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 죽은 물이에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 뭐가 섞이게 되니까 성소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졸졸 흐르던 물이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강을 이루어서 바다에까지 흘러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납니다. 본문은요, 물이라고 다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은요,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온 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물입니다. 성소에서 나온 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흐르게 했던 그 물이 기적을 이루는 물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동서남북 방향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문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면 이것을 성소에서 나온 물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설명합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물이라는 거죠. 이 신앙의 의미를 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마시는 물들도 이 물 어디서 푼 물이야? 어디에서 난 물이야? 어디에서 취수한 물이야?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대단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이 아니면 영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풀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이 문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 성전 문에 문지방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런데 그 문지방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성전 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전 문에서 물이 흘렀어요. 자,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성전 문을 거친 거예요. 문이라는 게 뭡니까? 문은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을 거치지 않으면 목사님 창문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창문도 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문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성소를 통해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성소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 비유에 나온 영적인 의미가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분을 문으로 표현하셨던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건 뭡니까?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은 우리잖아요. 그치요? 영적으로 성도를 양들로 표현하잖아요. 양들이 살려면 문으로 들어가서 저녁 때 쉬고 풀을 뜯기 위해서 문으로 나와야 돼요. 이 드나드는 통로, 생명의 통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흘려주셨냐?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죠. 에스겔서 47장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온 생명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소성함을 얻을 수 있고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성전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온 만물을 살리시는 것이며 바로 이 성소에서 나와 성전 문을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 즉 주님의 보혈이 만물을 소성시키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입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그 시작이 아주 보잘것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쩔쩔쩔쩔쩔 흐르는 물은 중간에 땅에 흡수되고 태양이 뜨거우면 증발되고, 그래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차게 흐르는 수원지, 계곡, 이 물이 그리고 혼자 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여지고 합쳐지고, 그래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봐야 계곡물처럼 그렇게 콸콸콸 흐르겠어요? 뭐 어림도 없죠. 정말 쫄쫄 흐르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는 이 물이 수량이 계속 늘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지요. 천척을 이동하여 측량하는데, 천척은 한 550m 정도 돼요. 550m. 뭐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느낌상으로 한 천척 정도 이동해서 측량하는데 물이 발목까지 와요. 그리고 다시 550m를 이동해서 측량했더니 물이 무릎까지 와요. 깊어졌다는 얘기죠. 아니, 쫄쫄 흐르는 물이 어떻게 수량이 늘어납니까? 근데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척을 이동해서 측량했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와요. 그리고 다시 측량을 했더니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별로 안 좋아요.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작보다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보다 나아지는 교회, 처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해지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도 처음보다 더 귀한 축복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요, 이 강이 수량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생명을 살립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 그 능력을 표현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장대하고 아름답습니까? 게다가 이거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잘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위쪽으로 3분의 2 지점, 가운데 지점에 4글자 써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동쪽으로 흘러 내려가면 이제 물론 여리고가 나오지만 여리고 아래쪽,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 표시해 놓은 게 아라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근데 아라바로 내려갔다 그랬을 때는 요단강 하류 사해 상류를 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벳 아라바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로 우리가 아라바 지역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환상 속에 나온 것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물, 예루살렘 성소에서 출발한 물이 요단강을 만나는 거죠. 그것이 물의 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은 요단강 하류에서 만나서 이 요단강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요, 협곡 형태예요. 협곡이라는 것은 계곡이고요, 주변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이 사해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해발이 400m 이하로 낮아요. 마이너스 400이에요.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사해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사해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사해, 그 다음 예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쁘진 않은데 예쁜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해가 어떤 의미에서의 사해냐? 이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바다냐? 죽은 바다예요. 그 영어로도 데드시입니다. 데드시.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해가 왜 죽었냐? 여기가요, 염분이 엄청 높아요. 염도가요,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염도가 어느 정도냐? 평균 염도가 표층하고 심층하고 다르긴 한데, 표층은 한 26, 5 이 정도 되고요, 심층은 한 33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염도가 31.5% 정도?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죠? 이게 얼마나 염분이 높은 거냐면 우리나라 동해 바다가 3.4인가 3.5인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비해서 사해는 얼마나 짠 거냐? 계산해 보세요. 한 8, 9배. 그렇죠? 8, 9배 이상 더 짠 겁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의 평균 염도가 3.67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해는 너무 짠 거예요. 짜도 너무 짠 거죠. 돈 안 쓰는 사람들 보면 앞으로 바닷물처럼 짜다 그러지 말고 사해처럼 짠 인간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럼 이제 온갖 욕이 되겠죠. 너무 짜니까 생물이 하나도 못 살아요. 아까 봤잖아요. 소금밖에는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 없어요. 소금밖에는 없어요. 너무 짜니까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누우면 둥둥둥둥 떠요. 수영 못해도요, 떠다닐 수 있습니다. 가라앉고 싶어도 못 가라앉아요. 너무 짜니까 주변에 생명이 못 살아요. 주변이 다 암염입니다. 소금 바위예요. 거기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사해 아래쪽으로 게다가 홍해까지 비가 안 와서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라바 계곡이라고, 아라바 광야라고 불러요. 이 또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 요단강이 흘러서 닿는 사해, 이것은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것이다. 강 좌우가에 과실나무가 자라고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잎사귀는 약초로 쓸 것이다. 여러분, 에이 말이 안 되지. 사회에서 물고기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에이 말이 안 되지. 거기에 생명이 어떻게 자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가 말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꿈도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꿈을 꾸는데 우리 꿈은 하나님을 통해서 꾸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품어지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거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생명을 살리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들의 꿈이며, 이것은 성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온 인류를 살리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그 흐르는 물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일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무지 희망이라고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꿈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 물이냐는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무엇을 통해 흐르고 있느냐는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의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땅을 적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귀한 생명수의 축복을 통해서 암울한 시대가 주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수의 물에 여러분의 문제를 담그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흘러들어가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한양제일교회 성전을 통해서 흐르는 그 물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꼭 흘러들어가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살리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을 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새로운 변화와 능력의 꿈을 꾸는 것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꿈을 꾸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이 생명수의 강이 온 인류를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